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각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큰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하게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귀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네. 사람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현벌입니다. 그 말이 없다면은 우리는 불행이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여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라는 것은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날 첫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했고 또 성공하기를 원해서 노력을 했건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에 이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었지만은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2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우리 교회에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또 같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꿈꿔왔을 거고 많은 것들을 연초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했고 노력하기를 원했지만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패가 반복되는 삶을 산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패의 악순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한결같이 말하기를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의 원인을 안다면은 그것을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알고 싶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부인하고 싶은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그 원인을 자꾸 부정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면은 빨리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앞에 다시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도에 실패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했던 일들 중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했던 일들 중에서 다시 그것을 재도전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시가 주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다시는 지난 잘못을 털어버릴 기회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다시는 지난 잘못을 털어버릴 기회이다. 지난 잘못을 털어버릴 기회. 예, 지난 잘못을 털어버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2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는 동물의 왕국, 이런 동물의 세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어요. 이 보면은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강을 건너갑니다. 이 떼를 지어서 강을 건너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크게 흔들어서 물길을 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짐승들이 강을 건넌 후에 자기 몸을 흔들어서 그 물길을 털어내지 않으면은 자기 몸에 있는 물기가 쫙 털에 쫙 묻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무거운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임이 둔하게 되어서 천적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위에 올라온 후에는 빨리 그 물길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막 흔들어서 물길을 털어버린 후에 다시 가던 길을 힘차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나 잘못된 일들은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뇌지 마십시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우리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밑에 교회에 있다가 위로 올라왔잖아요. 아니, 버릴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별로 버릴 게 없는 것 같은데 끄집어내니까 버릴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사를 할 때마다 적지 않는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 옮기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있던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과 함께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왔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는 없지만은 애정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내가 애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서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쓸데없는 물기를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운 몸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연말이 되면은 뭘 한다 그러니까 망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망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망연회가 왜 필요할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묵은 찌꺼기들이 있을 때에 흔들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지혜가 이 망연회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망연회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필요 없는 어떤 무엇이 붙어 있는지, 내 몸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내 생활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나의 믿음이 무엇이 보이고 어떤 것들이 잡된 것이 붙어 있는 것인지,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장과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잡된 것이 붙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망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털어낼 건 털어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나왔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미련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따라할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억을 억지로 지워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지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남아있으면은 그 기억에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를 잊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다닌다면 새해에도 소망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해가 복되자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의 잘못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마음으로 결단하여 2020년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다시는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다시는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이다.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이다. 예, 다시는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너는 돌아와 그랬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 바로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뭘까요? 청종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자, 이 청종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110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축복의 언약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그 언약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8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돌아와 그랬어요. 너는 다시 돌아와. 너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뭘까요?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그냥 맞이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내가 주님과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새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이 10절, 9절, 10절 말씀은 두 절이 같이 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초심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한없는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한 안식처가 되도록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과 직장에 대한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직장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생활의 터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하고 감동도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항상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에 우선하고 영적 환경이 넘치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021년도 우리의 잘못을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새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2022년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의미는 다시는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따를까요? 다시는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이다.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이다. 예,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것이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가는 길 그대로 가고 하는 일 그대로 하더라도 대부분이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변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자꾸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내용도 그대로인데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쭉정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더라도 열정이 없이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만 반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바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열정이 부족한 사람보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특징도 열정인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에는 기도도 열정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열정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주의 일에도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2년도는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순간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성실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선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도의 잘못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초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2022년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그럼 우리는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를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여 정리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담대하게 취하여서 초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새해를 향하여 다시 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는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2의 도약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성교회의 제2의 도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2의 도약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에 잘못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초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2022년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앞길이 순탄하고 강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제2의 부흥기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초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 2022년을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